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학교의 김윤희 교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강간 통념에 대한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든지, 여자가 친절하게 대하거나 상냥하게 대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간접 신호라든지, 가장 기가 막힌 거는요, 강간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복잡하고 평판도 좋지 않은 경력이 있다는 등 이런 것들입니다. 또한 여자보다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통제가 힘들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성폭력을 한 남성에 대한 이해력을 넓히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강간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해되어서도 허용되어서도 안 되는 흉악한 죄입니다. 사회적인 죄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요. 당한 자에게는 육체뿐 아니라 일생의 꿈을 망치고 영혼까지 시들게 하는 폐악이요. 당한 자의 부모에게는 평생 대못을 심장에 박는 행위입니다. 이런 범죄를 퇴치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사회를 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윗의 딸 다말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이복 오라버니 암논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강하게 거부합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을까요? 다말은 최선을 다해서 암논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다말의 이런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모든 설득은 무참하게 무시당한 채 암논은 다말을 강간하고 맙니다. 성경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녀의 인간성은 말살되고 무시되었습니다. 그녀의 미래, 또한 자신의 미래, 도덕적 양심 이런 것 저런 거 다 생각지 않고 암논은 일단 자신의 욕구부터 채우고 맙니다. 어리석은 자의 전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일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암논의 인간성이 드러납니다. 그녀에 대한 사랑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었는지가 다음의 표현에 잘 나타납니다.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고 말입니다. 암논이 정신병자 아닐까요? 암논은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정욕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지자 그에게 그녀는 흥미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말에 헌신짝 버리듯 한다는 것이 여기에 딱 걸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암논은 다말에게 일어나 가라고 쫓아냅니다. 다말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느꼈을까요? 이 상황에서 모든 자존심을 덮고 다말은 다시 한번 암논에게 호소합니다. 욕을 보인 것도 큰 죄악이지만 그 이후에 자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더 악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말이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려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말의 이러한 말의 배후에는 토라의 율법이 깔려 있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처녀를 강간한 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고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간을 당한 여자의 미래와 혹시 모를 임신의 경우를 생각해서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평생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말은 강간도 죄악이지만 자신을 이렇게 버리는 것은 더 큰 죄악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이것조차도 듣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라의 율법이 여지없이 무시되는 순간입니다. 천하의 못된 인간이 암논입니다. 암논의 언어가 거칠게 변하여 누이라고 한 것에서 이 계집으로 바뀝니다. 원어로 보면 더 잔인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암논이 하인을 시켜 이 계집, 즉 이것을 끌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녀가 집안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름답고 꿈 많은 처녀에서 써버린 걸레 조각처럼 문 밖에 버려진 다말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암논은 그 아비를 속이고 자신의 누이를 강간하여 천륜을 저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녀를 면전에서 쫓아내고 수치를 당하도록 길거리에 내치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형제자매의 관계를 무시하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암논의 하인이 다말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문빗장을 치릅니다. 이것은 다말과 압살롬 모두에게 대단한 모욕입니다. 암논은 자신이 앞으로 왕이 될 위치에 있으므로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왕될 자격은 애당초 없는 인물입니다. 이런 자가 왕이 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말이 입은 채색 옷은 그녀의 신분과 처녀임을 상징합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친절하게 채색 옷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라고요. 왜 저자는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음을 강조할까요? 그녀는 아리따운 공주고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녀는 이 채색 옷을 입을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입을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는 이 채색 옷이 더욱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이 채색 옷은 그녀의 참담함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녀는 극심한 슬픔의 표현으로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자신의 순결의 상징인 채색 옷을 찢음으로 그녀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으니라 하는 표현은 그녀가 공공연히 그녀의 억울함을 알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친오라버니가 아마 아버지보다도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자녀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부모에게 가는데 그녀는 묘하게도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압살롬의 이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고 성경은 그녀의 강간 사건 이후의 삶을 일축하여 표현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왕국의 어떤 결혼 절차에도 참여할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녀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제공해 줍니다. 당시 결혼하려는 여성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처소와 보호입니다. 비록 압살롬은 다말에게 남편은 줄 수 없지만 그녀에게 필요한 처소를 제공해 주고 그녀를 보호해 줍니다. 따뜻한 오라버니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비인간적으로 다말을 쫓아낸 이복 오라버니 암논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다윗 왕은 이 사건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후속 조치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암논을 불러다가 꾸짖고 엄히 다스리며 다말과의 결혼을 종용한다든지 다말을 불러다가 특별히 위로를 한다든지 등의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끝냅니다. 다윗의 집안 7 이상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자녀들을 훈육시키는 데에 역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런 배경에는 다윗 자신의 자격지심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도 간음하고 살인까지 한 마당에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스릴 자신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것이 압살롬을 더욱 붕괴시킨 요인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 다음에 압살롬의 반응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요. 압살롬의 미워하는 마음과 침묵은 앞으로 이 일이 어떤 식으로 분출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벌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만 2년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한 일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조용히 지냅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냅니다. 복수의 칼을 갈며 침묵하고 시간을 참아내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동안 복수심은 증폭되며 계획은 치밀해지며 실행은 잔인해지는 법입니다. 암논도 자신이 한 일이 있기에 몸을 사렸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세월이 약인 양 지낸 것입니다. 만 2년을 기다립니다. 디데이의 기회와 거사날이 잡혔습니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시기를 계기로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합니다. 아시다시피 양털 깎는 기간은 대축제이기 때문에 연회가 베풀어집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오시라고 청하지만 다윗은 거절하고 대신 잘해라 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이것이 압살롬이 원한 겁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 갑니다. 이번에는 압살롬이 태연하게 암논을 왕 대신 초대합니다. 왕의 아들들을 다 초대했지만 암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인 암논은 다윗의 대를 이을 제1순위이므로 다윗을 대신하는 명목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인가 석연치 않았는지 암논이 꼭 함께 갈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므로 다윗이 암논과 자신의 아들들을 함께 보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분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꺼림칙하다면 막아야 하는데 아들의 간청에 치고 맙니다. 우유부단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과거 암논의 요청에 무심코 다말을 병간호 보낸 것처럼 이번에는 압살롬의 요청에 또 한 번 무심코 암논을 보내고 맙니다. 자, 이제 압살롬은 모든 계획을 마친 상태입니다. 종들에게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도 암논이 다음 왕이 되실 몸이라 종들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고 격려합니다. 자신이 다 책임지겠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거사나 실수 없이 하라는 겁니다. 암논의 죽음은 너무나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대로 암논에게 행함에가 끝입니다. 마치 암논의 종이 과거 다말을 무참하게 쫓아낸 것처럼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복수의 끝입니다. 암논을 제거함으로 복수도 하고 또한 왕위 승계 제1순위를 제거함으로 자신도 왕으로의 가능성에 성큼 다가간 일석이조의 성과를 압살롬은 거둔 겁니다. 결국 이 스토리는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해서 강간과 미움으로 이어지고 결국 살인으로 끝납니다. 강간까지로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는 암논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럴 마음이 없었고 다윗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미움을 증폭시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불쌍한 누이의 원한을 갚은 것입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압살롬은 거사 후에 구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갑니다. 구술은 요단 동편, 그 헬몰산 남쪽, 그 길르앗 북쪽에 위치한 작은 왕국입니다. 자신의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간 겁니다. 압살롬은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구술에서 3년을 보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죽은 큰아들 암논에 대한 슬픔으로 지냅니다. 시간이 지나자 죽은 사람보다는 산 사람인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결단력이 없는 왕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또 다른 아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내린 재앙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비의 죄, 간음과 살인이 어떻게 그 아들 때에 와서 반복되는지, 강간과 살인으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권위를 잃었고, 이런 우유부단한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의 욕망대로 일을 저지르는 혼란스러운 가정사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 속에서 희생당한 비운의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강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구약 속에서 강간에 대한 원리를 하나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는 원리를 토라는 가르쳐줍니다. 강간을 거의 살인과 비슷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강간당한 여인은 살인을 당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강간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대상이지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십니다. 혹시라도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자들은 몸과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아마 평생 동안 그것이 악몽으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어지러움에 따라 범죄의 희생자들도 늘어가는데 강간의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극복하고 다말처럼 처량하게 일생을 어두운 그늘에서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